신년 특별 새벽 집회 네 번째 시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위기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하나님이 유다를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 요셉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셨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깊어지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기근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들 앞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를 단지 어려운 시간이다, 환난의 날이다, 짜증나는 순간이다 라고 그래 치부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어쩌면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하나는 모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넘어뜨리려는 것, 이것은 시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험의 목적은 바로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확실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단지 넘어뜨리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와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는 시험,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아시고 그의 행동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쥐었어요. 각을 잡고 칼을 쥐었는데 이 손을 번쩍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내 믿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정말 그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나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납니다. 제 친구 중에 말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을 얼마나 거창하게 또 잘하는지 정말 그 친구의 말만 들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세상에 그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친구가 무식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야 나의 지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갖고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창세기 44장을 보면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진심을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나를 괴롭혔으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혹시라도 그냥 용서해 주었다면 형들을 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냥 용서해 주었다면 아마 이 순간에서 요셉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형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역사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형제들의 안에 있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추어내는 과정입니다. 또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그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가치, 그 믿음, 이 믿음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 형제들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특별히 바로 유다가 아주 큰 변화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로 빛나는 사람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뜻하지 않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은사들이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면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괴롭고 나의 약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장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늘 즐겁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기쁩니다. 그 사람도 또한 나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시험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데 그 테스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은잔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만을 남겨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인 은잔의 시험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서 보았죠?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설득하고 또 이야기해서 간신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양식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의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자기의 돈을 형제들 몰래 자루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은잔이 있는데 이 은잔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도록 시켰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형들이 떠났는데 이 형들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은 여전히 너무 기쁜 나머지 이번에도 그냥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길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그를 따라 붙은 겁니다. 따라 붙어서 그의 짐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럴 리가 없다. 딱 잡아떼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틀리지 않는다. 내가 틀리면 내 성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44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단어 중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결단코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정말 틀리면은 내 성을 갈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된다면은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는 말들입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할 때 여기서는 정말 이 형제들이 확신세서 말을 하지만 말할 때에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한 번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신중을 거해야 됩니다. 요새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값어치가 너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모습들이 정말로 빛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짐을 조사했습니다. 짐을 조사해 보니까 아플싸 세상에 그 은잔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짐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44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앞에서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요셉이 아니나 다를까 다그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잔의 시험입니다. 은잔의 시험. 자,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이들을 변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들을 변명해주고 이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갈 때에도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또 이번에도 또 책임지고 앞장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의 책임감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의 모습은 이 형제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어제와 오늘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무려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장남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책임지면 리더가 됩니다. 유다를 보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만 또 한 가지는 회개해야 되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이고 하나는 형제들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은잔이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44장 16절을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근데 유다는 여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베냐민에게 짐에서 발견되는데 베냐민에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한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는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래요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옛날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이 형제들은 그 죄악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기고 또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들이 행했던 행동들이죠.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무덤까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숨겼던 20년 전의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잔의 사건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지 않는 과거의 죄악들이 있을런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한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죄악과 잘못을 다 버려야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옵니다. 근데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시험이 우리 앞에 계속 오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계속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들추어내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변하고 성숙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변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하시고 이후로도 복된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회개의 두 번째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형제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4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녀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 자녀 발견된 자,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말 속에는 베냐민의 짐승에서 발견되었지만 베냐민만 따로 떼어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이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만만치 않죠. 이때 유다가 다시 한번 앞에 나서서 중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만을 남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4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이에요.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서부터 또 요셉의 이야기도 하고 요셉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글의 기근의 모습들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이 땅에 데리고 왔는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냐민 대신 누가 남겠다고 하는지요? 유다가 남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남겠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43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길게 나오죠. 이는 유다가 등장하고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도 과거에는 형제를 팔아먹었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그가 정말로 빛을 발하게 되고 그가 리더로서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오늘 시험을 통해서 이를 확실하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아우름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리더로서 서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펼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빛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질은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신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이런 연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나 행동이 이전과 똑같다면 과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시험의 참된 의미입니다. 시험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전에는 이 빛남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만나는 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금속이라고 불리죠. 24K의 금이 있습니다. 이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100%에 가까운 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에 가깝다, 99.99%에 도달하는 이 수치까지 도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없이 만든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금도 빛나는 보석이 되기까지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금을 정제하는데 바로 불이라는 것이 사용되죠. 뜨거운 불을 엄청난 온도를 가해서 이 금에게 가할 때 금이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 속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게 되고 무거운 금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위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었을 때 바로 99.99%의 순금, 정금이라고 불리는 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과정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까지 바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련이 오는 경우가 있죠.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과정은 쉽게 웃고 넘길 만한 과정들이 아니겠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마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모두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빛나는 정금과 같이 우리도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뜻들을 정말 잘 이루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새벽에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보화들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숨어있는 은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빛나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2022년도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어서 아버지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믿음이 풍성한 가정, 찬양과 은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